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한 구절만 있으니까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약 2년 반 동안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분량이 50장이나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이거 과연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는 익숙한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 읽동을 위해서 항상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 아니면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라고도 하고요. 또 모세는 창세기 안 나오죠. 잠깐. 노아, 아브라함, 요셉 이런 스토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조금 못하면은 창세기만 한 100번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창세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들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 중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제가 좀 깊게 봤었죠. 성경에 나오는 제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한 메시지인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했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리 다 내 것처럼 우기면서, 그렇죠, 선거놓고 땅 따먹기 하면서 싸우는 애들처럼 우리가 산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기록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왕을 거부한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통치하심 안에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정치자이며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제가 이미 주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한 말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은 단 한 평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의 다스리신 가운데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역사와 성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들을, 개개인의 사람들의 계획들을 통치하십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미래에 대한 참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미래를 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본을 보면은요, 바로 무지에 있습니다. 무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으니까는 두렵고, 내가 선택한 그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19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센 틈 없는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둔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은,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뭘까요?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고집쟁이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도 곤란해하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마이웨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랭크 사나트라가 부르는 마이웨이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마이웨이로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셔가지고 나머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거든요.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고집센 분들을 보면은요, 일이 잘 안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남 탓입니다. 남 탓을 그렇게 하십니다. 내 계획은 정확했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남 탓을 하십니다. 손가락질을 하죠. 고집과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가 뭐냐? 바로 내어드림의 태도입니다. 내어드린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을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아멘. 저도 계획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삶도 사역도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 30대를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굳건히 믿고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니까 확신하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상황이 많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정말로 계획대로 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계획이 무너지면은 좌절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자신과 남을 원망하면서 다시 상황을 바꿔보려고 고집을 부렸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돼서야 계획이 엎어지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내어드림의 자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삶을 돌아봐도 결국 고집은요, 미성숙하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미성숙하다는 사인입니다. 세상에서 고집을 가장 적나라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아이들이 자주 가는 장난감 스토어일 것입니다. 옛날 가지고 토이사러스 이런 곳일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서 땅바닥에 누워서 땡깡을 놓는 아이들 다 미성숙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성숙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 내어드림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이전에 통신시설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로 편지로 연락을 왔다 갔다 했죠.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 부분이 되면은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편지 다시 쓸게, 우리 언제 만나자, 이런 다음을 기약하는 내용을 적고 인사하고 마치죠. 그런데 18세기, 19세기 유럽 사람들은 다음에 만나자라고 편지를 또 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쓴 그 내용 뒤에 꼭 이렇게 DV, dog 할 때 DV라는 약자를 꼭 썼다고 합니다. 혹시 이 DV가 무엇을 뜻하는 약자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Deo Valente라는 약자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God willing 이라고 하고요.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다음에 만나러 갈게, 또 편지 쓸게, 이런 나의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이게 알파벳으로 두 글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데오 발렌테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계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삶의 문제들 위에 역사하십니다.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문제들 위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은 한 구절이니까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롬팔이팔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롬팔이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에는요, 악한 상황은 빼고가 아니에요. 극한 고통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빼고가 아닙니다. 그것들도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는 죄들이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보면서 와 선하다 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조미료로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삶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서 비관적으로 일들을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멀리 볼 수 없고 결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우쭐해지거나 비관적이 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내한테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들 앞에서는 절절매다가 자기가 빚진 자 앞에서는 어깨가 우쭐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영적 근시안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믿는 성도라면은 빅 픽처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돼요. 빅 픽처. 미숙한 사람들은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당장 앞에 있는 것들로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10대들과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친구들은 모든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요. 남자친구가 나를 버렸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12학년짜리 여자가 있었는데요. 벌써 거의 20년 전이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2주 동안 안 나와가지고 무슨 일인지 친구들한테 시켜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 친구가 자살 기도를 했어요. 약을 먹고. 드럼치고 아주 이쁘장한 친구였는데, 여자였는데. 왜 그랬느냐 하고서를 가서 물어봤더니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좋아하는 오빠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어른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끝인 거예요. It's the end of the world. 성적이 떨어졌어요. 오늘 내 친구가 나를 뒤통수를 때렸어요. 배반했어요. 부모님들과 말다툼했어요. 아, 그럼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유튜브에서 웃긴 동영상 보거나, 그렇죠? 누가 재밌는 얘기하면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예. 그렇게 세상이 끝났어, 오빠가 날 버렸어 해가지고 약까지 먹은 친구가 케이크 사다 놓으니까 케이크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른들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와 성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7살의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방 나라에 팔려가죠. 종살이를 잘하다가 주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억울함을 털어놓은 사람이 나가면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만 자기가 도움만 받고 요셉을 완전히 3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않고 근시안적으로만 보는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은 자신의 반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이 빅픽처를 보고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자신을 아프게 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은 결과가 보장될 것을 안다면 위로도 되고 좀 이게 고통의 시간들을 참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요셉과 같이 죽기 전에 모든 것들이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생기는지 모를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유라도 가르쳐주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계속 이렇게 엎친 데 덮치는 것처럼 이유 없는 어려움을 욕과 같이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리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의 퍼스펙티브를 볼 때에 우리가 7, 80년 동안 살면서 겪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너무 무게를 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돼도 안 돼도 건강해도 병약해도 너무 무게를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영원한 선하심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선이 무엇일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외우고 멈춥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28절을 더 많이 알려면,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29절까지 외워야 돼요. 우리가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결국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은 지금 누리는 복이나 건강이나 명예, 행복과 같은 그런 것들과는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궁극적인 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근시안적인 신앙을 버리고 좀 이렇게 빅픽처를 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 매일의 인간 관계에도 임하십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한 명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삶에 저런 인간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신 건 맞나? 이게 재수가 없어서 잘못 걸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분쯤은 다 계실 수 있으십니다. 뭐 가족 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친구들, 원수, 외나무다리에서 피할 수 없는 원수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교회에서도 어쩌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 느부갓네살 왕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신성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고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황제들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켜서 흩어버린 주인공이죠. 당대의 적 그리스도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이고 하나님의 적이기도 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이룬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왕국을 거니고 바벨론 이 성을 보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찬양해요. 이게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이룬 거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요, 동물과 같이 미쳐버려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십니다. 한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치셨느냐? 이게 다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해서 네가 얻을 수 있었던 거야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천하에 공문을 보냅니다. 3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힘든 관계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 힘들죠. 얼굴만 보면 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믿고 싶거나 이런 거 전혀 떠나서요,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혼내주고 고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봐주자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나의 삶을,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저 사람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느부갓네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계에 역사하셔서 관계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관계들까지도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은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들도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도 우리의 관계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분의 계획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며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빅 픽처를 바라보면서 이웃과 맺는 관계 가운데 판단과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통치자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주님의 선한 뜻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도 놓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전지전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의 주되심을, 주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 위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왕이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외치는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왕이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획을 세워놓고 안절부절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긍 앓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머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다고 꾸짖지 말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